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5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예루살렘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앞서 쭉 읽어왔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길게 소개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종,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매우 상세하게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일들을 예언한 직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주고 계시다 한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실 종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점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직도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 아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아수르 제국을 패망시키게 될 바벨론은 아직은 그 세력이 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의 그 폐악한 죄악이 결국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도 아직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징계에 넘어서 이 바사 제국을 또 예언하죠.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 넘어 하나님이 보내실 종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 그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할까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역사적인 미래에 있게 될 그 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게 될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런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해라. 너는 외쳐 노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하는 것,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할까요?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전제하면서 이제 노래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상고를 겪지 못한다. 왜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해줄까요? 결국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국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제 백성들이 흐트러지고 또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토대가 상실되어져 버려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국권을 상실해 있는 그런 상태, 혹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할 채비를 하도록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좌우를 넓혀라.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니 너는 장마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낮추어진 예루살렘이 훗날에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들을 지으신 분이 되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며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가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깐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0편의 그 말씀을 떠올리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잠깐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상황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관용했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존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진다 하더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세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한 확정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도장을 찍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대격변이 일어났죠. 지각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의 형태가 달라지고 또 많은 그런 거대한 변화들이 물로 세상을 덮어서 일어났던 엄청난 격변이 있었어요. 그러한 격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보존하시고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10절 읽은 말씀에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진다 하더라도 내 자비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나의 화평한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대격변과 같은 그런 일들이 또다시 있다 할지라도 내 자비와 언약은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몰라요. 바로 그 약속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그들의 장래의 모습을 이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들도 역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11절에 너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광경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외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외면. 화려한 채색, 청옥, 홍보석, 석류석, 보석 이런 것들로 꾸며지게 될 그 예루살렘의 외적인 그 풍모를 묘사하는 표현들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면적인 또 멋진 훌륭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역시 표현도 바꾸어서 이해하십시오. 의입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면이죠.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백성들의 자녀 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 교훈을 받는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큰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으로 약속되고 있다 한 겁니다. 의로 설 것이고 학대 이런 것들 두려움이나 공포들이 이제는 없는 상태. 결국 뭘 말할까요? 평강한 상태, 큰 평안이 있는 상태, 화평의 상태가 그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므로 여호와의 교훈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는 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 강화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주어지게 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주님은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배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루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돼요. 그 평안이 결국 그들의 삶에 큰 복이 돼서 그들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심령의 그 평안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참된 증인 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외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의 심령의 평안을 갖고 이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고 영원한 평안은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짓는 날에 모든 죄의 세력과 죄의 그 무게감, 그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운 자,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는 성도는 그런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작 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그들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16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의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가 아니라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백성들, 그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회복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놀라운 약속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땅에 보이는 교회의 형편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대될 것은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빙산이 마치 일각만 우리가 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내일 바로 지금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장차 속하게 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에다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곳에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당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낮아진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겸손한 교회, 겸손함을 배우는 그런 교회로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